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형통한 것은 구약의 전통, 특히 잠언이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악인이 번성을 누리고 의인은 악인이 받아야 할 재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악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삽은 자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아삽의 영적인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고백과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영적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아삽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고 일어서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시작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이고 또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양심과 의지와 지혜와 정신, 무엇보다도 인간 내면의 중심을 일컫는 몸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심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인은 이 마음의 순결, 이 내면의 순결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실족하고 넘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이 실족할 뻔한 이유는 그의 믿음과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반대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이라 번역된 샬롬, 곧 번영과 성공뿐 아니라 부족함 없이 완전한 이 상태를 보면서 질투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잠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청결한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위배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시인은 정결하게 살려는 마음을 거의 버릴 뻔하였습니다. 교만과 폭력이 일상이 된 악인에게 찾아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거침없는 번영뿐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오히려 끝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교만한 말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마음대로 말하고 돌아다녀도 그들에게 후환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듣고 경건한 백성들도 함께 미혹되기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번역하며 설명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저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아실 리 없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악의 전염성은 선보다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다수가 따라가니 그것들이 옳은 것처럼 그런 것이 옳은 것처럼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도 일마다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하고 재산도 늘어가니 정말 그런 것만 같고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늘 이런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13절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곤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으로 진솔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더럽히지 않은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내면의 진솔한 고백이고 갈등입니다. 더군다나 시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했지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탄하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번성하는 악인들 앞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자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진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 진리를 의심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상황과 사람들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삽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악인의 삶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눈과 입과 혀를 관찰하고 그들의 언어에 귀 기울였습니다. 악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준으로 하며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니 마음에는 오히려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실족하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재앙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세상 잠깐 있는 곳에서의 형통함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때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품을 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진리를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시는 내면의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잃거나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했지만 이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내적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내일의 본문이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잠시 괴로워하였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이는 재앙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결함이 헛된 일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아삽은 혼자서 이 같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악인의 길을 멸하신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악인처럼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형통함을 이용하시고 그들을 미끄러지게 하시고 마침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삽은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지언정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삽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한 우매한 자신이 짐승 같음을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악인은 멸망에 처할 것이라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믿음 없음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예배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이 땅에서의 영적인 혼란을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갈등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소에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혼란을, 영적인 혼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고민하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에 이 아삽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되어 주심을, 주님께서 피할 바위 되어 주심을,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주님이 크신 뜻을,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